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육방예경의 마지막 강의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맨 처음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안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가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잘 알죠.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 이렇게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정진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유언을 남기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복은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 사부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자, 출가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자는 십선을 잘 닦아서 극락세계에 가는 거고 출가자는 팔정도를 잘 닦아가지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천수경에 보면은 살생중재 뭐라고 나온가요? 금일참회, 뭐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또 탐진치 이렇게 10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박을 10가지의 나쁜 것을 열심히 전공으로 닦으면 극락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악함을 열심히 잘 닦으면 지옥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십선을 잘 열심히 잘 닦으면 이제 극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사에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그러한 불만족 속에서 또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면 그걸 전공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악귀가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먹는 거라든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축생도도 있고 또 이제 투쟁을 좋아하면 어디로 태어납니까? 아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오계를 잘 닦으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십선을 잘 닦으면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진멸도 이 사제법을 잘 닦으면 성문이 되는 거고 또 십이연기법을 잘 닦으면 뭐가 됩니까? 연각이 되는 거고 또 육바라밀을 잘 닦으면 이제 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의 경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삼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삼기의 맨 처음에 보면 귀불 양족존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존귀한 분께 우리가 귀를 하는데 또 귀법 이욕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재고 소인은 탐욕이 이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이 욕심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법 이욕존 욕망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존귀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귀승 뭐예요?
중중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이라는 것은 이제 사부 대중을 얘기하고 또 이제 승려 스님들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화합을 잘하고 또 청정하고 수행을 잘한 그러한 대중을 바로 스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합을 잘하고 또 수행을 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해탈 열반에 들어간 가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7번째 시간에 신도의 도리와 그 다음에 스님의 도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마음 속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어떤 변화의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발전된 그런 생각이고, 또 그런 발전된 생각을 통해서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바로 자탈시 성불도의 그러한 세상이 열릴 거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나눠준 그 책자를 전체적으로 지금 책자를 만들었는데 25페이지를 한번 좀 펴보실랍니까? 오늘은 이제 상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5페이지 왼쪽에 하단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자,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선생아 단월도 당이 오사로 공봉 사문과 바라문이니 운하유 일자는 신행자요. 넘어갑니다. 시작. 행자요. 이자는 구행자요. 삼자는 의행자요. 사자는 시시요. 오자는 문불재진이 선생아 약 단월이 2차 오사로 공봉 사문과 바라문이여라. 사문과 바라문도 당부 이육사로 이 교수진이 운하 위육고 일자는 방호하여 불령위약이요 이자는 지수 선천이라. 넘어가서 삼자는 교회 선심이요 사자는 삼위 문자를 문이요 오자는 이문을 능사선해요 육자는 계시 철론이 선생아 여시 단월이 공봉 사문과 바라문하면 즉 피방이 안은하여 무유 우예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방예경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들어본 것으로 보면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그다음에 하방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적으로 5가지 오사의 일로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스님들의 도리에서는 6가지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 마지막에 보면은 뭐냐면 단월 신도들을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한번 우리가 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스님들의 어떻게 모시고 또 스님들은 어떠한 도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펴면 거기에 보면은 한글로 돼 있죠. 첫 번째는 27페이지 8페이지인가요? 첫 번째는 몸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입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뜻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신구의, 이걸 삼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 업으로서 자비를 행해라.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만, 스님이 그냥 한자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짠한 마음을 자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짠한 마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짠한 마음. 그래서 상대를 짠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자비다.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자비가 있는 저는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비가 있는 데는 무적이다. 자비 무적이라 그 말은 자비가 있으면은 적이 없고 또 자비가 있으면은 화합이 이루어지고 또 자비가 있으면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자비를 통해 가지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또 자비를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짠한 마음. 특히 스님들을 짠하게 생각해야 돼요. 각 사찰에 있는 주지스님을 짠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스님네들을 또 짠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신도들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비의 마음입니다. 뭐 될 수 있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해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게 번역을 잘하시네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할 때는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면서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스님들도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신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얘들도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자비의 마음이다. 연습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한다. 이게 반항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개가 위로 쳐들어지면 돼. 그럴 수 있거든. 언제 스님이 이제 마음이 심란하면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집중을 하면 한쪽은 그게 생각이 들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목젖에다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목젖과 같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기도가 막히고 숨을 쉬면은 식도가 막히듯이 그게 아주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례가 안 들고 이렇게 음식도 잘 먹고 또 숨을 잘 쉴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미워한 마음이라든지 또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지장보살을 부름으로써 그게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가르쳐서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랬을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고 가르쳤더니 그게 남편이 심란하게 만드니까 남편 턱에다 대고 관세음보살 하면 드는 것하고 내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절에서 절을 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하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체면을 버리면은 사람이 향기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집을 멸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고집을 멸하면은 도가 생기는 거죠, 그게. 또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지면 뭐가 생길까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절에서 돈 버는 방법을 일러줘도 그걸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절을 할 때 정말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돈은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심은 조폐공사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심은 조폐공사다. 돈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 하심을 하면 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보살님이 이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에 이게 식구들을 한 12명을 모시고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대접을 잘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12명씩 이렇게 여럿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달 전에 본인이 냉면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너무 주인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집에를 가서 자기는 냉면 한 그릇 5,000원짜리 먹었는데 마음이 흡족하기로는 10만 원짜리를 먹은 것하고 같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대접을 받고 싶어서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견적을 70만 원을 냈다네요. 그게. 결국은 그런 돈을 버는 것은 왜 버는 거예요? 하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절에서 하는 것이 전부 돈 버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리저리 선을 연결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체면을 버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1분 전에 얘기해 줬는데 지금 언제 기억을 하겠습니까? 언제 기억을 하겠어요? 체면을 버리면 사람이 향기로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정말로 팔 걷고 이게 옷 벗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정말로 향기롭게 보입니다. 그 향이 정말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체면을 세우면은 교만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항상 신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것은 향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체면을 보면 향기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비를 행해라.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 맞추어 보시를 하는 것이다. 보시 하니까 질려버리죠 그게. 하도 스님들이 오시는 분마다 보시 얘기하고 절집마다 보시 얘기하고 또 성지순례 가면은 또 처음부터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보시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맞추어 장신구를 사주라는 얘기를 육방 예경 동안에 여러 차례 했고 또 신도들은 스님들에게 때를 맞추어 가지고 줄 것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스님네들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직업이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음식도 신도들이 갖다 주면 먹고 또 옷도 신도들이 해주면 입고 삭발을 할 때 이 삭도라는 그 큰 우리 공양간에 쓰는 그러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요즘에는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중이 어쩐다고요?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얘기가 있는데 중은 머리를 못 깎죠 혼자는. 근데 스님들은 혼자 다 깎습니다. 그거 몰랐죠 그게. 스님들은 다 깎아요. 중들은 못 깎죠. 그러니까 싸우고 또 우리가 좀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중들이 하는 거고 스님들은 그렇지가 않죠. 스님들은 다 깎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를 사다 주더라 하더라도 좀 좋은 걸로 쓸만한 걸로 사다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쓸모없는 면도기 사봤자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려면 언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스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도 이제 어떤 선물을 하면 좋겠냐고 질문하는데 스님들께 묻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음식 공양청을 하는데 어떤 공양을 들고자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의 음식 문화는 걸식 문화라고 그랬죠. 뭐 주는 대로 먹기는 먹습니다만 또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대한 식당에 가서 스님네들이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방 숙직을 해서 미리 가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스님들이 먹도록 드시도록 잘 이렇게 해놓는 것도 신도의 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날 절에서 먹는 것만 주면 그게 또 공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절에서 안 드시는 음식을 줘야지 절에서 맨날 먹는 것은 특별 공양이 안 되겠죠. 그게 어느 날 스님이 그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그런 관공서에서 음식 공양을 청을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 음식을 무지히 신경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스님들을 대접할 때는 정말로 약으로 대접을 하고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수 있는, 일반 스님네들이 어디에다 의지하겠습니까? 정말로 음식 터놓고 먹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걸 채워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도분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애로사항을 알아야죠. 뭐 이런 얘기는 스님네들이 많이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육방 예경을 통해서 또 신도의 도리라든지 또 스님의 도리에 대해서 나온 그런 이 경이 있어서 이런 것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그 책을 보시면 문을 닫아 제지하지 않는 것이다. 문을 닫아서 제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님의 우리가 어떤 스님이 집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걸 원했을 때 문을 닫지 말고 또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탁발이라고 그러는데 조계종에서는 탁발이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또 앉아서는 탁발도 있고 서서 하는 탁발도 있습니다만, 스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을 열고 이렇게 맞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의 도리에서 보면, 스님의 도리는 첫 번째는 일은 보호하여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스님은 신도들을 위해서 악함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칠불 통계에 보면 재학막작 중선 봉행이란 말이 있죠. 악은 짓지 말고 선은 행하도록 하는 것이 스님들의 하는 일이다. 또한 두 번째는 착한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착한 마음을 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미 들은 것은 잘 알도록 할 것이고, 여섯 번째는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이 계시, 오입 그랬습니다. 이걸 열어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듯이 스님들은 우리가 천상세계에 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스님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님네들은 특히 이제 모든 스님네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성불 하겠냐고 묻거들랑 3번씩 성불을 한다고 얘기해 주라. 그건 희망의 메시지예요. 스님네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분들입니다.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이라든지 모든 상담하는 스님네들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보고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과만 알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신도들이 스님께 와서 묻고 또 상담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안을 더 짐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 모든 스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스님네들은 제일 화합 잘 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이 거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오직 의지할 때는 스님들만 의지하는 것이 신도들의 도리예요. 그래서 항상 스님네들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포감을 얻게 해주고, 또 죄책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열등감을 얻게끔 해주는 분들이 스님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이 잘 따르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신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잘 따르는 것이 신도의 도리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성적 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격 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성격 순이다 그 말이죠. 성격을 잘 갖도록 스님들이 인도를 하면은 이 신도들은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듯이 집안에 가출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집안에 추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거기에 보면은 부득 양어 가출한 말이 나오는데 초발심 자격문에. 그러니까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은 절집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은 누워서 침밖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서로 사는 일이에요. 그게 화합 대중의 하는 도리입니다. 그게 집안의 추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불사하는 일만 우리는 생각하고 부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견문잡사 잡된 일을 보고 자생의혹 의혹된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신도의 도리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절에 가가지고 신도들이 밥이 맛있는지 뭐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밥 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품평하지 말아요? 밥을 품평하지 마라.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 말합니다만 밥 품평을 한다든지 또 스님을 점수를 매기는 데도 있어요. 그게 스님이 몇 점이다 그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또 법문을 들을 때는 뭐라고 나냐면 열이 박빙하고 정말로 살얼음을 걷듯이 정말로 그에 대한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또 법문을 들을 때 태굴심을 내지 말아라. 또 아니면 경박상을 내지 말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관문상이라고 그래서 자주 들었던 얘기 또 얘기하네. 이런 얘기하지 말아.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신도의 도리예요. 들었던 얘기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기발할 때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생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또 듣고 하다 보면 본인의 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또 작현해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벼랑 끝에 떨어져 있다. 나는 안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육체의 나이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정신적인 나이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노부살님들 80, 70 드신 노부살님들 물어보면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사실은 포기하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신도들은 그런 어떤 또 온 얘기를 또 오고 있구나 또 아니면은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스님들께 자꾸 배우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님도 도심 포교당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피부로 여러 번 느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식구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님을 안 챙기면 누가 챙길까 이 생각을 하고 선물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갖다 줍니다. 이 얘기는 꼭 선물을 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안 챙겨도 누가 챙기겠지 이런 생각을 신도들마다 다 그런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쓸데없는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내가 챙겨야 되겠다. 스님들을 잘 모시면 스님들이 수행을 잘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양에 대한
공덕에 경중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을 많이 챙기는 것보다 수행자 한 분 챙기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아서 우리가 챙겨주는 것이 우리 단월 시주에 하는 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시주물은 일미칠근이라고 그래서 그 쌀 한 톨의 시주물은 내 살 7근하고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함부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시주하면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스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냥 신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들은 또 선배 신도라고 후배 신도가 있는데 먼저 온 신도는 나중에 온 그런 신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 줄 것이 필요해요. 이게 신도들이 와가지고 잘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다시는 오기 싫습니다. 그게. 항상 웃는 낯으로 정말로 살같이 대하면은 그 사람들이 발을 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방석에 가시가 있으면 다 거기 앉지 않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일 큰 공덕이 뭐냐면 방생의 공덕이에요. 방생의 공덕 중에서 어떤 방생이 최고입니까? 미꾸라지 방생입니까? 아니면 자라 방생입니까? 거북이 방생입니까? 무상사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자라 방생도 좋고 또 미꾸라지 방생도 좋습니다. 다 선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야 좋지 않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방생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 살생하지 말으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생의 반대는 방생이기 때문에 인간을 방생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을 했듯이 우리가 포교를 많이 해야 돼요.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그 공덕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N 불교 방송이 그만큼 포교에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큰 법당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후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송 보신 분은 지금 돌려야 됩니다. 바로. 왜냐하면 내일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바로 식어버려요. 그게. 아이디어도 금방 나오면 바로 옮겨야 되고 아이디어라는 것은 오래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 생각이 오르면 즉각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바로 지금 ARS 돌리면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바로 우리 노보살님 바로 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리고 신도들은 항상 스님들 말씀을 따르고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 큰 스님들 오셔서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신도들은 어떤 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모든 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에 다니는 아가씨 보살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보살을 뭔 보살이라고 그럽니까? 애기 보살이라고 그러죠. 또 보살님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스님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살탱이 이럽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듣기를 바랍니다만 그게 이제 비유죠. 그게. 말을 안 듣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절에 아가씨 보살이 계셨는데 신심이 좋아요. 그게.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바빠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절에 와서 이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성이 없습니다만 그 아가씨 보살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아무리 바빠도 관세음보살을 밀면 어떡해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천천히 갈게요 밀면 어떡해요? 관세음보살이 빨리 가라고 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심인 도리입니다. 그게. 또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고 이러면 절에 가서 뭐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절에를 안 오고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어째요?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반드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일날은 챙겨야 돼요. 우리 절집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가는 초하루 법회가 있고 그다음 또 뭔 법회가 있습니까? 지장제일 음력 18일 날. 또 오늘 뭔 날이에요? 관음제일 날. 기본적으로 한 달에 3번은 가야 됩니다. 그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에요. 그건 신도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단 현상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일요일 날 되면은 그냥 길에 차들이 그냥 늘려져 있어요. 이게. 꼭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당 100, 일당 1000원 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불자의 도리 정말로 신도들은 스님들 말씀 듣기 위해서 법회에는 꼭 참석을 해야 돼요. 또 들어보면은 기도만 끝나면 밥 먹으러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리를 묶어버려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자비도량이기 때문에 밥을 먼저 먹은다고 해서 드신다고 해서 뭐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스님께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제발 기도 끝나기 전에 가서 밥 먹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같이 끝나고 가서 밥을 먹고 같이 끝내고. 누구는 입이고 속으로 얘기하면 누구는 주둥입니까? 축생보다 못 오면은 이게 그 물고기에 이게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 그 말이죠. 같이 먹고 또 같이 일하고 이게 동사섭 아니 동사 아닙니까 그게? 그게 포교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절에 오면은 좀 뭔가 모범이 되고 또 절에 다닐 때와 절에 안 다닐 때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절에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싸움도 좀 덜하고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싸우다가 남편이 편지로 어쨌다고요? 7시에 깨워주라고 7시에 깨워줘 써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0시 됐더라. 그래서 왜 안 깨워줬냐 그러니까 분명히 깨웠지 않느냐. 뭘 깨우냐니까 편지로 써가지고 일어나세요. 편지로 일어나세요.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신도의 도리고 또 이번에 육방 예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인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연은 뭐냐면 우리 절에서 보면은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합해져가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화합을 얘기합니다. 저 도봉산에 가면 도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열리지가 한 2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 화합나무를 보면서 그 기운을 받으면서 화합이라는 뜻이죠. 그게. 절은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또 신도들은 법회에 참석 잘하시고 또 스님들 잘 모시면 정말 구경에는 극락세계에 가셔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이룰 걸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육방 예경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또 나중에 무상사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